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1992년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인의 수가 184명이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교인이 6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교인 수가 늘어나자 이 목사님은 일약 스타 목사가 됩니다. 수많은 목회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되었고 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목사님에게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리더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트릭을 복음 전파하는 데 쓰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 그 음성 듣고요, 이 목사님은 목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올까 했는데 이제는 무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나는 과연 제자인가? 예수님 옆에는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는데 나는 과연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어떻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자임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1절입니다. 자,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그 떡 조각 받고 예수님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가 나간 후에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예수님을 떠난 직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 예수님을 떠난 직후의 상황.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덤덤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요, 매우 괴로웠어요. 여기서 괴로웠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타라소.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다.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재정 업무를 담당할 정도로 크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유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당할 때만 마음이 아픈가요? 때로는 알고 당할 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몹시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조금 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예수님 마음은 심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 그 배신당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영광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받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영광받았다. 하나님도 영광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은 씨름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 12장 잠깐 볼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요, 주님의 죽음과 영광을 같이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이 상황,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신당한 이 상황과 영광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매치가 안 돼요. 죽음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상황입니까? 죽음 후에 영광이 온다면 모를까, 죽는 그 상황은 영광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 고통 참고 이겨내며 견디는 것이지,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한 그 순간이 자신이 영광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받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32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받았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돌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나요? 영광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dignity, 위엄, honor, 명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은요, 위엄을 드러나게 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 높여드립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순간이 당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배신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 바로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하고 마음이 몹시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배신당한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순간인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이것 드러나는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에게도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항상 기쁩니다. 항상 행복해요. 왜? 나는 비록 때로는 실패의 자리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들 다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다 있죠?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 많죠? 저는 여러분 솔직해서 좋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순서가 바뀌어서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쉽게 말해 내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영광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바꿀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진출하고 경제계에도 진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의 목표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멋져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주님 이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가요? 교인 수가 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안에 자신이 먼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광 받고 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먼저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나의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좌절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좌절의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드러나면, 주님 드러난 걸로 만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요, 이런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모아갖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35절 볼까요? 3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합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됨은요, 사랑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증명되는 것.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믿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믿음이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요,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좀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믿음 그러거든요. 여러분,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 위에 아주 더할 것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무엇 올려놓습니까? 사랑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바울도 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됨은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사랑이 떠오른대요.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 하면 사랑이 떠오르는데 요즘 교회 하면 다른 게 떠올라요. 막 싸움박질이 떠오르고 맹목적인 추종이 떠오르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 보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보고 감동하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남 흉보고 헐뜯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말 빨리 망했으면 좋겠으면요, 사람 모아놓고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으면 돼요. 금방 망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열심과 열정이 조금 부족했다고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믿음 하니까 믿음은 큰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됨은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늘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의 약점 감싸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정이 안 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정이 안 가.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랑스러워.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4절 보세요. 자, 34절.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날 정이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어느 정도 끌리게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별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이거 계명이야. 내 명령이야. 서로 사랑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리텐 붐이라는 분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언니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 독일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요, 그냥 원수였어요. 그냥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독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라. 독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라. 그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 그녀와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와요. 바로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수용소의 간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던 때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죽어가던 언니의 모습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독일도 왔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에게 지금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묻고 있는 거 아니다. 난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간수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 간수가요, 그때 그녀를 알아보고 뒷걸음질 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녀가 그 간수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 있었나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 계명인가요? 이게 새로운 계명인가요?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명령이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이 말하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것일까요?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되죠. 오늘부터 정말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다 품어야지 결심해 보세요. 안 될걸요? 오늘부터 내가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무조건 칭찬해야지, 결심해도 잘 안 될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요, 주님 마음 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도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다 얽혀져 있더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 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 좋게 보이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도 온전치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 모르는 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많거든요. 어느 날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 후에 남편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 목록을 쭉 봅니다. 근데 책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와요.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만입니다. 책 제목만. 혹시 이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저한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순간 남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책이야. 지금 내 아내가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야. 남편은 바로 그 책을 주문했어요. 며칠 후 책이 배송되었고 남편이 그 책을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근데 아내 역시 당신 주려고 산 책이 있다며 남편에게 책 한 권을 내밀어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상대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펼쳐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폭포수 같은 사랑이에요.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내 잔 다 채우고도 넘쳐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내 제자다. 너가 바로 내 제자다. 너로 인해 내가 영광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야. 저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결국은요, 우리 사랑에 실천하는 길도 믿음과 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되고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랑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실천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